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그 부분은 보겠어요. 피개구리 2, 피개구리 2.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재앙들이 뭐냐는 거예요. 피개구리 2. 자, 피는 물이 피가 됐다는 얘기죠. 물이 피가 됐다는 얘기. 그 다음 개구리의 역사. 인류 역사 중에서 6,000년 가까운 인류 역사 중에서 이때만큼 개구리로 옷 땅을 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응? 그 다음 이재앙. 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응? 자, 애굽의 마술사들이 어디까지 하죠? 두 번째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시도했는데 안 돼요. 개구리까지 해요. 그럼 왜 거기까지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 주술사들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술객들은 바로의 뭐예요? 대행자들이에요. 대행자들. 똑같이 지금 바로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뜯어 말리는 누가 더 밉다? 예, 그렇듯이 그런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술사들의 술객들이 해놓은 거에 더블로 해놨어요. 어? 피개구리 2는 어느 영역하고 관련된 영역이냐면 자유의지 영역하고 관련된. 제가 아까 이제 애굽에서 바로에 나가려면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앞부분에 처음 등장을 해요. 자유의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요 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애굽으로부터 바로부터 확실하게 나가서 자유함, 하늘나라의 그 킹덤의 자유함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요 자유의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자유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모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하지 않으니까 교회 오면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독고다이 한단 말이에요. 나 홀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 또 어떤 사람에 때는 내 육과 어떤 그런 내 삶의 환경, 오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막 굴곡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 그게 믿음인 것 같고, 새로 다짐하면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응?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의지에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야, 가자. 자, 고하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염려하지 마. 내가 같이 가자. 하는데 요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안 돼요. 저 갈 수 없어요. 왜? 얘네들이 있어서. 내 자유의지 영역의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애국과 바로가 내는 소리에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 익숙해져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성을 부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그런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응? 즉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야 나갈 수가 있어요. 열망은 다 가지고 있죠. 응? 그런데 내가 나가고자 하는데, 바로에게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주저앉히고자 하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고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주저앉히려고 한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강력한 이름인
야훼가 역사하셔야 돼요. 자, 강력한 이름 쉐민 야훼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 뭐라고 약속하냐? 첫째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대요. 빼내겠대. 거기서 빼내줘. 그분이 건져주시는, 빼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바로에서 꺼내 주셔야 돼요. 이번 거 확실하게 빼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구출하신대.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출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숨이 깔딱깔딱 하든, 어떻든, 완전히 묶여있든, 나이에 상관없이 구출해 주고 구해 주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판결을 얘기해요. 판결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거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판결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거야 하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삶고 데려가고, 삶는다, 데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결혼식 단어예요. 너는 이제 내 신부야. 내가 내 신부로 삼을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내 삶을, 영원한 삶을 향해서.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기름 부심이 풀어지기를, 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쉐미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네 가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슈부트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피를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담다, 베오르라고 그래요. 날강에 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신다. 베오르. 이미 이 피를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신이 준 물로, 생수로 사용하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나일강을 여기 에오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일하신 그분의 손이 나타나는 그 빛으로,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바로가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겠다. 즉, 저와 여러분이 나가려면 뭐예요? 첫째,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거,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빛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거기에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 태양빛하고 세상빛하고 주는 것을, 돈이 오면, 돈이 있으면 우이구 살았다, 이게 빛인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은 그분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자,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피라고 하는 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핵심되는 게 바로 이 생명이에요. 피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신성의 생명을 넣은 이 피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그렇고, 지금 마술사가 대신 이 일도 행했는데, 바로도 애굽을 뭐 중심으로 운영하냐면 피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요. 피를 중심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통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닮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통치자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자기의 방식을 닮게 만든다는. 그래서 통치하는 건 닮게 만드는 거예요. 닮게. 그럼 바로의 백성들, 바로를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피 하는 이유가. 이 피라고 하는 거, 이 피, 지금 모세가 보여준 이 첫 번째 사건,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피, 예수 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마술사가 와서 똑같이 하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에게 이제 내 백성에게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피는 야훼로부터 오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 일을 하니까 마술사가 와서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생명이 있어야,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도 이 물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 생명을 주고 있어. 이 물 먹어야 돼. 우리도 생명을 주는 자야. 우리 바로가 생명을 주고 있어. 백성들에게.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예요? 마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재단한다는 뜻이에요. 재단. 웃음을 때 재단한다. 그 재단하는. 즉 어떤 진리의 추수로 믿음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뱀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단을 못합니다. 재단을 못한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뱀은 먹이를 어떻게 해요? 재단해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재단할 줄 몰라서. 통째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걔는 뭐예요? 모두 삼켜. 이게 사단해. 재단을 안 하고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진리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재단하기 위해서요. 재단하기 위해서. 응? 뱀이라고 하는 건 사단은 재단을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늘 왜곡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재단을 못하기 때문에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진리는 삶을, 집을 올바로 지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아까 어떤 것을 담는다 했어요. 즉 피는 성품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게 돼 있어요. 피는 성품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뭐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똑 닮았다고 하잖아요.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닮았다죠. 피는 성품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요. 이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같이 먹게 함으로 해서 킹덤 백성으로서 갖는 그 정체성을 이들이 지금 무너뜨리는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재단을 못하게,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진리로 만드는 것, 진리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못하도록 계속 그들이 방해를 놨던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생명 주잖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면서 이 물이 너희에게 생명 준다면서 계속. 응? 그래서 마법사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준다.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알거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 마지막 때면 극성적으로 비슷한데 틀린 거짓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이 그래서 난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피를 통해서 예수와의 성품을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는 그 성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자꾸 무너뜨려요. 여러분, 예수와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에게서 나오셔야 성품이 회복됩니다. 예수와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에게서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바로에게서 나오셔야 킹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회복되면 무엇을 말씀을 하든 무엇을 가르치든지 배워가지고 예수와의 성품을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마술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객들이 주로 뭐라고 그래요? 야, 적당히 그냥 흉내 내라고 얘기합니다. 흉내 내라고 대충 그렇게 껍데기만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옛 선악과의 그 옛 성품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예수로 인한 성령과 연합되어진 애굽에서 바로에서 나온 그 자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바로나 애굽에 있을 때는 들었다 놨다 그 자리에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와야 그때부터 확실하게 이 일이 시작돼야죠. 자, 두 번째 개구리 보겠습니다. 개구리라고 하는 말을 짜파르 데임이라고 하는데 짜파르 데임. 요게 혹시 이게 십보라라는 이게 십보라는 뜻이 참새, 작은 새 그런 뜻이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성품, 여기 피로부터 그 첫 번째로부터 거짓된 생명, 거짓된 진리, 거짓된 성품 거기로부터 출발한 지식은 재앙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거짓된 피, 그 거짓된 피로부터 나온 개구리들은 개구리는 뭘 얘기하냐면 거짓된 피로부터 거짓된 진리로부터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개구리들, 이 개구리들은 요것은 여기서부터 나온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각가지 생각들. 거짓으로부터 시작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거짓으로. 진짠가 가짠가 저게 뭔가 굉장히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응?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들게 돼 있어요. 이 개구리들이 발동을 하면 개구리가 발동하면 그래.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많아요. 응?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요것과 막 짬뽕을 해가지고 잡동사니에 거짓 생각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응? 헬라 교육과 헬라 지식과 토라가 짬뽕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토라 방식이 안 바뀌어지면 그네 아직 안 바뀌어지면 헬라하고 토라하고 짬뽕이 돼서 이제 잡동사니 비슷하게 나와요. 초장이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가요. 어느 과정이 있어요. 거짓된 피, 죽은 피는 어때요? 차가워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차갑다는 얘기는 서로가 이렇게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놓는 거란 말이야. 친밀한 관계를 떼놓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 차가운 관계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애아드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 되면 뜨거움, 열정, 갈망 이러면 하나 됩니다. 아주 막 냉철 차가운 사람이 하나 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뜨거운 사람들. 킹덤의 정체성은 아주 뜨거운 피로 하나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이 부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아까 거짓된 생명, 거짓된 진리로부터 와가지고 딱 하냐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친밀해. 너희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너희들 먹여주고 일 시켜주고 지금까지 해줬잖아. 우리 너희들과 하나야. 이 거짓된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차가운 생각, 차가운 이성 이것은 거룩한 어떤 그것이 영성인 줄 알고 냉철한 영성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나홀로 신앙으로 다 거기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 쓰는 단어가 영적 빙하기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재앙이에요. 지금 다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끊어지죠. 서로 냉담합니다.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교회들끼리도 냉담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기심이
극대화로 바뀝니다. 나 혼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극대화로. 이런 차가움, 냉정함, 냉담함,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거짓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요. 거짓된 생각. 여기서 막 가지를 쳐요. 무관심, 오직 자기만을 진짜 생각해. 자기만. 예? 즉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오직 바로 중심이, 바로 중심으로만 생각해. 바로는 어떤 사람이 성공, 나만 성공하고 나만 살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여튼 어떻게 돼. 다 망해도 뭐 다 옆이 망하든 다른 게 문을 닫든 누가 죽든 관계없어. 나만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살면 돼.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돼. 요렇게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해. 오직 바로, 오직 바로, 오직 바로. 타인의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데올로기화가 되면, 사상화가 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차가웠게 걸로만 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자기 공의, 자기 의에 집착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친밀감, 이 어려운 때인데, 영적 빙하기인데, 이때 친밀감을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생명을 회복하시고요. 예수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뜨거운 피로 연합해서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때만 되면 나는 힘을 내서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더 친밀하고 더 관계성을 유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뜨거움을 갖고 가기 위해서요. 세 번째, 이. 자, 네키님이라고 하는데 이를 네키님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 요 단어 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캔. 캔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캔? 뜻이 yes예요. yes. 뜻이 can. 히브리어로 can은 yes예요. yes.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루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 깔따구. 그게 저 이가 하루살이. 이.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술객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여기서 왜 걸렸을까, 이들이? 요것 때문에 그래. 요 캔 때문에. 예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스가 안 되잖아. 예스가 안 돼. 지금 거짓된 진리, 거짓된 방법이 길이 달랐는데 지금 여기서 예스 할 수가 있겠냐. 진리가 이거다 하니까 예스를 못 하는 거야. 예스를 못 하. 예스. 즉 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순종이고 복종이란 말이에요. 복종. 순종이고 복종인데 순종과 복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뭘 배웠어요? 바로에게. 바로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노예처럼, 종살이처럼 순종이 먼저, 복종이 먼저 배웠어요. 훈련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예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요. 한 번도 누구한테 예스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바로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누구한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는. 자칭 자기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자, 피로부터 출발했어요. 피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뭐였어요? 친밀감이었어요. 어떤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분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예수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킹덤 백성이 가진 정체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겠어요?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이게 킹덤 백성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순종, 복종. 아까 술사는 누구를 대신한다 했어요? 바로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탁 걸렸어요. 여러분, 순종,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욕망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자기 쾌락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시작은 좋아요. 근데 점점점 여러분 시작은 좋은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시작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가면 이쪽으로 따라가시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무너집니다. 점점점 갈수록. 요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돼서 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갈수록 쭉 어떻게 되면 여기를 딱 벗어나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가치 없는 거, 가치가 없는 거, 무의미한 것에 그냥 복종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계속 하냐면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열정도 무너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열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점점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해. 그래서 도박, 게임, 술, 음란, 성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즉 자기 쾌락에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독자가 하나 되는데 연합하는데 열정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자기 쾌락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해요. 이게 점점 가면 계속 주변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자기의 성을 쌓는 데 집중해요. 절대 자기 성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캔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올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캔. 생명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의 말씀에 적용할수록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무너지면 요 자리까지 와서 세 번째에서 이게 딱 순종 복종 이 부분 예수 이 부분이 캔이 무너지면 뭐처럼 이처럼 이 보셔 이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요. 이처럼 피를 빨아먹는 해악적인 존재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쉐문 정체성을 얘기해요.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10가지 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 바이라 주간에는 7번째 재앙까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파리. 파리는 야망이란 뜻이에요. 파리는 야망. 그러면 내 야망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꿀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을 더 사실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가? 긍휼함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다음 6번째가 뭐예요? 악성 종기예요. 이게 뭐냐? 악성 종기는 거절감의 상처를 통해서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능력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거절하고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 7번째 제가 우박. 우박이라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히브리 헤세드 들어봤죠? 헤세드. 그게 뭐예요? 인애예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요구하시는 인애를 자비를 어떻게 식어지. 여러분 우박은 뭐가 식으면 돼요? 뭐가 식으면 우박이 되죠? 물이 식으면 우박이 돼요. 물은 진리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버리면 우박으로 바뀌어버려요. 바이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재앙, 자꾸 애굽을 남의 것으로 생각해, 남의 나라로 생각을 해. 다른 사람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애굽에서 바로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7가지의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